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로 저주하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의 문장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함은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첫 번째 빵과 가운데 잼, 그리고 두 번째 빵,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빵은 무화과나무로 저주하는 이야기고 가운데 잼은 성전 정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빵은 다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이야기,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문장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은 언제나 같은 내용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빵은 빵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빵은 빵이 아닌 과자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도 빵 이야기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빵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두 번째 빵인 베드로가 말라버린 나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같은 빵 이야기고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고 같은 빵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빵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관한 것인데요. 베드로의 질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고자 묵상하면 질문이 보입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말문을 열었겠지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를 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바로 우리들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이 부분, 바로 22절부터 25절을 첫 번째 빵처럼 같은 빵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고 빵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과자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궁금해했고 우리 모두가 궁금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는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답과 교훈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답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 무화과나무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베다니를 나오셨는데 마침 시장길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아 뒤를 살펴보셨지요. 그때 마침 잎이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했지요. 이 무화과나무는 어느 길 옆에 서 있는 나홀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길 옆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농원을 지나면서 생긴 일이죠. 13절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는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로 보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잎이 없었는데 저쪽에 잎이 있는 나무 하나가 있었다는 묘사일 것입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옆으로 한 농원이 있었습니다. 그 농원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무화과 나무만이 잎이 무성하고 다른 나무들은 이제 막 새순이 나오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시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유독 한 그루만이 잎이 무성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고 그 나무는 멀리서도 아주 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한 그루의 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것이 꼭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시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기 위해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자세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행동화된 비유. 구약에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예언한 것과 또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한 것, 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을 상징하였듯이 이 또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서 저주받을 것이 비유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지나서 열매를 얻으려고 갔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그 사람은 포도원 지게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원 지게는 올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호세아와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3년 만에 열매를 찾으러 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고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기간은 공생애 3년 지난 4년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국 중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들이 맺는 열매로 세상 열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심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제사장 나라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철이 아님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실망만을 안겨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은 그들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제사의식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했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부족했고 말은 많았지만 행함은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만이 그들이 맺은 열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한 포도원지기의 말처럼 이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찍어버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행여나 이스라엘에 맺은 의의 열매가 하나라도 있을까봐 무성한 잎사귀에 가려져서 혹시 열매를 찾는데 실수라도 하실까봐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조심조심 나무의 맨 아래까지에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옆에 있는 그 농원에는 잎사귀가 없고 마른 가지만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이방인도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한 한 나무, 곧 이스라엘은 잘 익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고 실망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잎사귀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또한 무성한 위선의 잎사귀로 자신들의 포악함과 부패함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찍힘을 당할 운명이 되었고 조심조심 나무의 맨 아래까지에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았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들의 무성했던 잎사귀는 떨어졌습니다. 잎사귀로 가리고 있던 그들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지함과 포악함이 드러나고 열매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들의 진면목은 멸망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심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 그것은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